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탄절을 맞아 메시아된 표적으로서 처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프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소식지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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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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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25일인데 성탄과 관계된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좀 본문에서 떠나서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말은 거룩한 불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건데, 이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은 세계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단순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
누구에게 태어나셨다, 왜 태어나셨다. 예, 이제 이게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그 역사적인, 세기적인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10월 25일인가 우리가 그날을 즐기고 이제 이런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인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 ADBC를 하지 않습니까? ADBC. 그리스도의 탄생 전, 탄생한 후 역사를 바꿔놓은 또 예수님의 탄생 연대가 매일 일간신문에 나옵니다. 금년 2018년 9월 23일인, 12월 23일인데, 미안합니다. 12월 23일인데, 이게 이제 주님의 탄생에 대한 날짜죠.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가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처녀 탄생이 되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약성에 예언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녀에게서. 처녀 탄생. 여기 의미가 큰 거예요. 예수님이 처녀 탄생하셨다. 처녀에게 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도록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처녀 탄생이 아니라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에게 나셨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이게 의미가 큰 거다. 보통 이제 처녀 탄생에 대해서 신학교에서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목사님도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학자도 많습니다. 이 처녀 탄생을 부인하는,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는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교이기 때문에 주님의 처녀 탄생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겉으로는 믿는데 내용은 달랐어요. 사도신경에 부활에 대한 문구가 나오잖아요. 삶 안에 다 살아나시고 그걸 다 고백하는데 그 부활은 교훈적인 부활이지 실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믿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신학교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믿고 있고 많은 그런 교육을 받은 목사님들이 그걸 부인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처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처녀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그러니까 처녀에 태어나게 했는데 예수님이 처녀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주가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이거죠. 증거가. 제가 한 5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성경이 그 증거예요. 성이 그렇게 태어나기 예언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잉태됐습니다. 성령님이 증인이십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 자신이 증인이에요. 자기 처녀이고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잉태하게 됐으니까. 근데 요셉이 또 증인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약혼한 자기 이 약혼자에게 아기가 생긴 걸 보고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사자가 와서 요셉한테 얘기하잖아. 내 안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증인해요. 주님의 사자와 또한 요셉과 마리아와 성령과 성경이 이게 다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한번 열어보시면 잉태된 장면이 나오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0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놀라운 장면이죠. 이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데 처녀 잉태한다고 하는 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기 나오죠. 여자에게 나셨다. 그러니까 처녀 탄생은 이건 그 성경이 증가하는 것이고 사도들이 증가한 것이고 이게 성경이 증가하는 진리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가 나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5장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드렸죠. 그것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도 보시면 그게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최초의 구세주에 대한 예언인데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이게 이제 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림에서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사탄의 머리를 깨시는 거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이걸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이든 목사님이든 어느 교회이든 이단이에요. 주님의 처녀 탄생 부인하는 것은 단연 그 이단입니다. 이단이 뭐냐? 예수와 관계된 걸 부정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이 무지하게 사신 거, 처녀 탄생하신 거, 속죄 죽음을 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재림하신 거,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 진리를 하나를 부인하면 이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처녀 탄생 이것을 재확인하는 이런 기회가 되면 좋겠죠. 좀 여기 1장을 좀 읽어보시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 있게 이 성탄을 보내시려면 성탄절을 즐기지 마시고 성탄의 이 놀라운 사건, 성탄의 주님의 놀라우심,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좋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지금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당연히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주님이 원래 그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태어날 수 없는 형편인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도록 섭리하세요.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400여일이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스 황제가 각각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와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구스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근데 타이밍까지 맞추셨어요. 얼마나 놀라십니까?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굴리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여러분 인생, 그 국제 정세라든지 역사를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개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다 이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닌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천사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들의 머리카락이 다 헤아림마 되신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이 일어나는 사건이든지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든지 나라에 일어나는 사건에 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호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데 태어나시도 섭리하신 천하장에서 놀랍지만 또 이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받아 거기서 해산한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9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주의 사자가 와서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만 백성에게, 속 인류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시를 너에게 전하라. 그 말이에요. 온 인류에게, 만 백성에게, all people,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위한, 여러분과 저를 위한 탄생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탄절을 즐기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이런 분인 걸 알고 있느냐, 이런 분인 걸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해 보시는, 예수 탄생을 다시 살펴보시는 그럴 땐 놀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쁜 소식을 이게 되는 분이셨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가 나신 그런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걸 새기는 게 필요한 거죠. 성탄절에. 여러분들 구원을 못 받으셨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행사에 여러분들이 그냥 빠져들어가는 데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할 때 성탄은 상당히 여러분들 인생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 놀라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누구시냐 왜 탄생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습니다. 구주로 구원자로 어디에서 우리의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단에 매이는 자들이 죄에 매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풀려날 수가 없어요. 또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지 않으면 풀려날 길이 없습니다. 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귀에 이끌려 있는 거예요. 죄에 이끌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정도 혼란한 거예요.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 말이죠. 정말 온 백성이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를 되새기는 게 성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시려면 누가복음 1장, 2장 또 마태복음 1장 이거 읽어보시면 되새기는 기회가 되죠. 마태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한번 열어보세요. (18절부터)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털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불신했잖아요. 요셉 자신도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히 이르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예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육신이 입고 오신 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증거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인데 말씀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행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참 신비 중에 신비죠. 하나님과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분,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들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도움도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도 드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 하나님이 중간에 오셔서 죄를 속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회복자이시고 이런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보면 성경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증거하는 것이고 요셉의 증인이 되고 마리아가 증인이 되고 주의 사자가 증인이 되고 성령이 증인이 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처녀 탄생 부정할 수가 없는 건데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거듭나야만 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저에게 미련이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분이시지 우리의 두뇌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 두뇌가 하나님이 접근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불합리한 것입니다. 터툴리안 같은 교부는 난 기독교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 얘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합리하다면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전지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사람과 달라요.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서 나갔나 위에서 나왔다. 또 너희는 땅에서 걷나 하늘에서 섰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또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길래 이름 나가십니까? 그랬잖아요. 네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두뇌로 이해할 수 있는 시험관에 넣어서 시험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분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 여러분들이 미련한 지혜가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들이 두뇌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계를 알고서 입을 막고 제가 뭘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믿는다든지 여러분들의 것을 의지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손실입니다. 그래 이 성탄절은 주님이 천하 탄생하신 거. 이제 왜 오셨는지, 누구에게 오셨는지, 어디 오셨는지 이런 것을 제 의미해 보시면 참 예수님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 놀라운 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까? 이런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성대에 좋은 의미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때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